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어요.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라.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리야 금을 노력하리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였고 왕패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디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래.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대적자를 불살라 연기되게, 대적자를 불러서 연기되게 한다 하시는 거.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살 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다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입만 젊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찾는데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을 섬겼어요. 대적했어요. 말씀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대적하는 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적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한다고 대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대적하는 거고, 내가 죄 가운데 죄를 지으니까 대적하는 것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 오니까 영접한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되나요?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체가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왜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줬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나는 대적하지 않는다고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고, 이 드시면 하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여러분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완성하라고 오셨잖아요. 율법으로 완성하라고 오셨는데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나오는 거, 여러분이 판단에 나오는 거, 정죄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늠한 여인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쳐라. 그게 남을 정죄하는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어디에 죽어요? 우리가 율법이 내 안에 죽어지고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채워져야지요. 이해도 이시면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의 전목께서 나 자신을 대비해 보면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자,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영의 생각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순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했는데 의를 행할 수가 없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법이. 할렐루야.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를 행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가인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주의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주의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 주의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의를 지으니까 대적자가 되어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러면 대적자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이 있는데, 자, 이방 나라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 니느웨 성은 그걸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줬어요. 회개하라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알턱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얘네들이 뭐냐? 전리품을 다 지들이 취했잖아요. 그렇게 창고에다 가둬놓고 이 전리품을 다 창고에다 다 들여다 놓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가 똑똑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야, 뭐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가 돼요? 오늘날도 뭐 좀 알고 내가 좀 뭐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럼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거냐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성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뭐가 성공인지를 몰라. 우리가 예수님 아니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천재들이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렸잖아요. 뭘 때문에 버렸어요? 고상한 지식 앞에.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축복이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해 준다고 해요, 안 해?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믿음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사법고시를 됐어. 기억력이 좋아서 사법고시 드는 거 아니에요? 안 잊어버리니까. 예?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훌륭한 사람이냐고. 사법고시 됐다고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 안에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 가지고 구원 받아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요. 그런데 그 죄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이 너희들은 죄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렇습니까? 죄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그들이 묵살해버려요.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하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본문 8절을 뽑아요. 본문 8절에 가보세요. 본문 8절에 가보면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라. 자,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보는 자가 서 있어. 그래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 없어. 모인 곳. 자, 옛날 보면 성이 있고 그 성 바깥에 물 도랑을 만들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다. 요새처럼 만들어놨다. 그런데도 그 병사들에게 서 있으라고 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본문 9절 보세요. 본문 9절 보면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자, 은을 노력해서 금을 노력해서 그 저축한 창고에다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회가 풍부함이니라. 그러나 이렇게 많이 풍부하게 창고에 들여다 놨는데 니네가 공허했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그 말입니다. 예? 무릎이 서로 부딪힌대. 얼마나 떨었으면, 덜덜덜덜 떨었으면. 예? 이렇게 낙담하고 주민이 다 낙담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들이 금은이 풍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10절에 보여요. 황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낙담하게 되고 무릎이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돼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여 서로 보고 그랬어요. 네? 임신한 여자같이 서로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낙담하고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무서워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디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랬어요. 그들이 사자같이 다른 나라 침략해서 약탈하고 조국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사자같이 막 약탈을 하는데 누가 건들 자가 없었어요. 세상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서면 남을 짓밟아야 보복해 안 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보복한다고 해야 안 해? 예? 정권이 바뀌면 그냥 갖다가 교도소 갖다 집어넣어야 안 돼요. 집어넣어요. 꼬투리 잡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잡아서 다. 이게 정치 보복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악한 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수르 니누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남쪽에는 유프라데스 강이고 니누에는 북쪽 강에 붙어 있다는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북쪽 강에 있고. 이렇게 그들이 한 것처럼 누락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그 모든 그물을 노력해서 창고에 가둬놓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 다 노력해서 다 불로 태워서 연기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BC 622년경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그 쳐들어가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마귀들에게 공격해서, 자, 욥이 공격을 당해야 안 당해?
욥이 공격을 당하니까 처음에 뭐가 있어요? 종업원들이 죽잖아요. 다 파쇄되잖아요. 전쟁이 시작돼야 앉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려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이해되시면 하면 누가 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초토화되면 우리가 초토화돼 마귀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건 뭐야? 아직 회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됐으니까 내가 회개가 안 됐다고 믿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다 죽었는데요. 나는 회개됐는데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회개가 뭔지를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뭐냐? 내가 회개라는 것은 나의 의가 나오면 회개가 아니야.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안 바라봐. 욥이 그래서 회개하니까 다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너 회개하라. 너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자기가 계속 정당성이 나와야 안 나와. 정당성이 나와. 계속해서 자기 변명이야. 자기 변명.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내가 딱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정당성이 나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디에 있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보여줘요? 자,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로마서 8장 6절 다시 와봐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가면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원수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예?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닿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딱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인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인가? 그러면 알잖아요. 예? 자기 의로 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구약의 말씀이나 오늘 신약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다 알겠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8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행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자기 육체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니까. 이것이 대적자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고 내 육신의 생각 자체로 살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 안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은 예수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의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할렐루야. 뭐가 있다? 환난,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뭐가 당해? 공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 34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한다는 말씀을 욥이 하고 있어요. 사람을 따라 보응한다. 의를 행한 자는 선한 상급이 주어지고 말씀을 대적한 자는 불순종함에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자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자로 사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만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되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7절 보자.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불법이니까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죄 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새 언약으로만 이루어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새 언약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건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8절 봐요.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죄가 다 해결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4장 21절 약속이 줄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이 이루실 줄을 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약속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2절 그것이 의로적이신 사람. 자 축복이 되는 것이고 원수 되면서 의로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뭘 잘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고 뭘 뭐 시험 봐서 막 공무원 시험 봐서 막 합격됐다 구원이에요? 아예 그 뭐 구원이 뭐 시험 봐서 합격될 것 같은 머리 좋은 사람만 다 구원받게? 예? 기억력 좋은 사람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교훈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에 거하는 자가 축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의에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 그냥 내가 뭐 가문 보고 결혼하는 줄 아는가 봐. 결혼이라는 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잖아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짝을 만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으니까 예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풍성이 주님이 주신다고 해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제일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사니까 예수님이 뭘 공급해줘? 생명을 공급해줘서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자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 의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웨를 멸망시킨다고 그들이 아버지 전리품을 통하여서 창고에 가둬두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릎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로 부딪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축복을 아버지 누리는 그런 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